자, 오늘 사도행전 14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유대인들,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그 박대를 피해서요, 루카오니아의 성읍들에 왔습니다. 루스트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트라 성읍에서 발에 기운이 없는 절름발이를 주님께 인도해서 그의 병을 낫게 하자, 그 루스트라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요, 일제히 11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이라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 내려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11절 말씀부터, 사도행전 14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무리가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음성을 높여 루카오니아 말로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바나바를 주피터라고 부르며 또 바울을 머큐리라 하니, 이는 그가 주로 말하는 자이기 때문이더라. 개역 개정에는 이 주피터가 제우스라고 되어 있고요, 머큐리가 헤르메스라고 되어 있어요. 헤르메스, 전혀 달라요. 자, 13절. 그때 그 성읍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들과 화관들을 문 앞에 가지고 와서 무리와 더불어 제사를 드리려고 하더라. 실제 이 지금 터키 지역이죠, 루스트라 성읍 그 입구에는 주피터 신상이 있어요. 주피터 신상이, 예, 딱 앉아 있습니다. 제우스 신이 아니에요. 예, 제우스 신이 아니라고. 주피터와 제우스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예, 머큐리와 헤르메스도 전혀 관계 없어요. 헤르메스는 여러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뭐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제우스 신의 아들로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제우스 신의 아들이에요, 헤르메스가. 개역 성경에서는 스스라고 되어 있고 허메라고 되어 있죠. 나는 스스가 뭔지 몰랐어요. 그때 알고 보니까 제우스를 옛날 우리말로 번역할 때 스스라고 한 거죠. 개역 개정에는 그것을 제우스로 또 헤르메스로 고쳐놨는데, 사실은 주피터와 머큐리가 맞습니다. 13절. 그때 그 성읍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들과 화관들을 문 앞에 가지고 와서 무리와 더불어 제사를 드리려고 하더라. 그때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무리 속으로 달려가서 외치며 말하기를, 여러분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라.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자기들의 길,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17절. 그분은 자신을 증거 없이 내버려 두지 않았으니, 이는 그분이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와 풍요한 계절을 주시며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셨음이라고 하더라. 이와 비슷한 설교를 이제 마르스 언덕에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하죠. 마르스 언덕,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18절.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무리가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간신히 만류하니라. 여기 루스트라 성읍에도 유대인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없는 곳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역할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역할이 뭐예요? 어디에 가든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전혀 안 한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은요, 이방인들은 영원히 저주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는 그런 개 같은 부류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만한데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방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방금 르스트라 성읍에서 발에 기운이 전혀 없는 절름발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절름발을 주님의 능력으로 낫게 했죠. 그것을 보았던 그 성읍 사람들이요, 일제히 음성을 높이며 루카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로 내려왔다, 이런 말을 하면서 바나바를 주피터라고 부르고 바울을 머큐리라고 불렀는데, 왜 바울을 머큐리라고 불렀는가 하니까 바울이 주로 말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는 자였기 때문에. 말을 아주 잘했던 모양이죠, 바울 사도가요. 앞서 언급했듯이 주피터와 제우스는 전혀 관계없고요, 헤르메스와 머큐리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사실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은 사람이 이름을 붙여서 그냥 맞는 것 같은 신하니까요. 대부분은 신하지만은 그 신화 속에 나오는 그 신들은요, 사실 성경을 보시면 과거에, 오래전에, 노아홍수 전에 활동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오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을 강제로 취해가지고요, 그들 사이에서 거인을 낳습니다.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에는 거인으로 안 돼 있고 네피림으로 돼 있거든요. 해석을 전혀 안 한 거예요. 네피림이 뭔지 알아야죠. 국어 사전에도 없어요.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요, 그 난잡한 그들로부터 오늘날 성적인 그 변태 행위들, 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들로부터 배운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 아십니까? 김정일 성경이 아니면요, 그러한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온갖 난잡한 행위들을 그 타락한 천사들이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타락한 천사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이요, 다 부패해버린 거예요. 짐승들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노아 홍수예요. 노아 홍수. 노아 홍수는 전 지구적인 형벌이었습니다.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가 많잖아요. 화석, 알프스산 꼭대기에 조개 화석이 발견되고요, 중국 청장고원이나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의 파미르 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은 고산지대 아닙니까? 조개 화석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금 호수가 있고 내륙해가 있잖아요. 카스피아라든지 이런. 그러면 갇혀져 버린 거예요. 노아 홍수 때문에 바닷물이 거기에서 나가지 못하고 갇혀 버린 거예요. 어쨌든 간에 활동을 했는데 이게 계속 전승이 되면서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회자가 되면서 아주 오래전에 신들이 우리 사람들 곁에서 있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말씀은요, 이게 그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신들이 언젠가 주피터, 머큐리에서 올 것이다. 주피터에서 올 것이다. 주피터가 뭐죠? 목성이에요, 목성. 머큐리가 뭐죠? 수성이에요.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으로 알려져 있죠. 눈이 하나고 크고 붉은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수성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왜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라고 하는지, 그리스 그 당시 옛날 알렉산더 대제가 점령했던 지역 아닙니까? 그 그리스 시대 오래전에 그리스 지배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제우스 신으로 헤르메스 신으로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전혀 근거가 없어요. 전혀.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최고의 신으로 있는지는 몰라도 이 류스트라 성읍에서는 주피터가 최고의 신이에요. 주피터에 관련된 그런 고대 문서들을 보시면은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 주피터의 제사장이요, 소득과 화관들을 문 앞에 가지고 와서 무리와 더불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여러분들, 이 살아있는 사람을 숭배하는 거, 어떤 형상을 주조해 가지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 이거 다 뭐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앞에 어떤 신들도 만들어 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 이방인들이 알 게 뭐예요?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죠.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신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DNA 속에 신이라는 어떤 절대자가 존재하신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확인도 안 하고 보이는 형상에 또 자연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다 숭배한다고요. 바람, 눈, 비 다 숭배하잖아요, 사람들이. 루스트라 성읍의 수호신이 누구인가 하니까요, 제우스가 아니고 주피터입니다. 루스트라 성읍 문 바로 앞에 의자에 앉아있는 거대한 주피터 형상이 있는데요, 그 머리에는 머큐리의 날개 달린 모자를 멸류관을 쓰고 있고요, 그 모자 위에는요, 주피터 커스토스, 주피터 관리인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주피터 관리인, 그게 머큐리예요. 고대 사람들은요, 대부분 신들이 오래전에 하늘로부터 이 지구에 왔었다고 믿었고, 지금도 외계로부터 그 신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외계인과 교우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충북 괴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산꼭대기에다가 움막 쳐놓고 매일 이렇게 하늘을 관측하고 외계인과 뭐 교우하려고 그런다고.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심지어는 그 에베소 성읍이요, 주피터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 성읍이 에베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35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 앞으로 진짜 외계에서 나타날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가 오기 전에요,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흉내내요. 마귀는. 예수님이 올 때도 침례의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도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시면 모세와 엘리야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목베임을 당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거나 신들로 알려진 천사들이거나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거인들이거나 심지어는 동물과 식물이거나 마귀들도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아마 곳곳에 그 형상을 세울 거예요. 그 형상을 세워서 그 형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대환란 때는. 그 짐승의 형상을 세워두고요, 경배하게 해요, 사람들을. 대환란 때는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경배하도록 만들 거예요. 엄청난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할 것입니다. 지금껏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은 그런 지도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지도자들을 능가할 거예요. 사람들 마음을, 혼을 쏙 빼놓고라고요, 적그리스도가. 계속 이어봅시다. 15절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방의 길을 배우지 말고 하늘의 표적들에 당황하지 말라. 이는 이방이 그런 것들에 당황함이라. 하늘의 표적들, 해, 달, 별들 이런 것들을 창조하신 것은 연월 일시를 관장하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늘의 표적들을 잘 모르고 그걸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3절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된 것이니 이는 사람이 숲에서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기술자가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그들이 그것을 은과 금으로 꾸미고 못과 망치로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게 한도다. 그것들은 종려나무처럼 곧게 서 있으나 말을 못하고 걸을 수도 없으니 꼭 붙들어 주어야 하느니라.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그것들이 악을 행할 수도 없고 또 선을 행함도 그들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조물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들이.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조물주. 조물주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거기 11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서 10장 11절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지니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로부터 망하리라 하라. 13절 그가 그의 음성을 내시니 하늘들에 많은 물들이 생기고 또 그가 땅 끝들로부터 수증기를 올라오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를 만드시고 그의 보고들로부터 바람을 끌어내시는도다. 모든 사람이 자기 지식에 우둔하고 모든 주무장이가 새긴 형상으로 수치를 당하나니 주무장이 조물주예요. 이는 그의 부어 만든 형상은 거짓되고 그것들 속에는 호흡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며 잘못 만들어진 것들이라. 그들의 감찰의 때에 그들이 멸망하리라. 어떤 형상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 형상을 만든 사람들이 잘못이죠. 형상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해요. 절간의 중도 그 사실은 알아요. 부처 그 형상 있잖아요. 부처상. 평상시 그 부처상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목탁을 두드리고 주문을 외우고 염주하고 이렇게 경전을 외우고 기도하고 할 때 그 부처상에 부처가 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처는 이미 죽었어요. 죽은 부처가 그렇게 불상에 임합니까? 자, 이런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굉장히 많은데요. 14장 22절 예레미야서 1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방들의 헛된 것들 가운데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자가 있나이까? 아니면 하늘들이 소나기를 줄 수 있나이까?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분이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오니 이는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음이니이다.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배우고 얻은 것은 이 구름이 형성되면 거기서 수증기가 발생해서 비가 내린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배웠잖아요. 근데 그 수증기조차도 또 그 비조차도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늘들이 아니고 그 하늘들 위에 계시나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학문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학문도. 여러분들 이사야서 40장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형상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길 수 있으며 또한 어떤 모습을 그분께
비교하겠느냐.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없어요. 19절 세공장이는 새긴 형상을 녹여 만들고 금 세공장이는 금으로 그 위에 입히고 은사슬들을 주조하는도다. 가난하여 예물이 없는 자는 썩지 않을 나무를 택하여 정교한 세공장이를 찾아서 새긴 형상을 마련하여 움직이지 않게 하느니라. 만물상에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부처 얼마예요? 5만 원이요. 이거 얼마예요? 요 놈은 얼마예요? 참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25절 거룩한 분이 말하노라.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또한 내가 누구와 동등하게 되겠느냐. 누구와 동등하게 되겠느냐. 자, 거기 41장 29절 보라 그들은 모두가 헛것이며 그들의 만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들이 부어 만든 형상들은 바람이며 혼돈뿐이라. 바람, 혼돈. 외국 사람들이 유교를 이 혼돈이라고 부릅니다. confusion.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유교 이렇게 보면은 왜 저런 걸 하지?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우상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이에요. 헛것이에요. 영어로 배인이에요. 배인.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이 텅 비어 있어요. 불상을 깨보세요. 속에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불상 깬다고 뭐 부처가 여러분에게 뭐 저주하고 재앙을 내리고 그러지 않아요. 아이고 부처님의 자비가 거기까지 미쳤다고 이런 말 헛소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처님의 자비가. 미안하지만 부처는 지금 지옥이 있습니다. 자 14장 사도행전 14장 다시 오셔서 16절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분은 자신을 증거 없이 내버려 두지 않았으니 이는 그분이 선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와 풍요한 계절을 주시며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셨음이니라고 하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엄히 금하셨지만 이방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참으셔야 합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게 하시고 회개를 명령하셨죠. 거기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29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라면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조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지는 말해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은요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30절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그러면 복음을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양심대로 살았으면은 그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한 점 부끄럼 없이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고 양심에 따라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세종대왕조차도, 여러분이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조차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양심을 주신 것은요, 그 양심을 따라 살면, 올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양심대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대로 살기가 쉽지 않죠. 매 세대마다 보면
양심을 눌러야 되고 살기 위해서 자기 혼자면 모르겠지만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이라면 처자식을 위해서 어때요? 양심을 속이고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양심을 줬는데 양심대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도 없고, 율법을 줬는데 율법대로 산 사람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으로 가도록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보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서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일깨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부르셨을 때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사실. 예?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보시면요, 그들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근데 안 한 거예요. 지금 루스드라 성읍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런 거 안 한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을 보세요. 여호와 증인들은 가짜예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우리예요, 우리. 자,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내 앞에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없었으며 내 뒤에도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44장 8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내가 그때로부터 너에게 말하며 선포하지 않았더냐. 너희가 곧 나의 증인들이라. 나 외에 하나님이 있더냐? 정녕 다른 하나님은 없나니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 예? 우상숭배 헛됨을 또 9절 말씀부터 말씀하시죠. 너희가 곧 나의 증인들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로마 제국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걸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그분이 온 인류를 관장하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시고 제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인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각인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 항상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를요 틀어놓으려고 해요. 항상 여러분이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요,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아무리 안 좋은 일이 발생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그러면 주님께 어떤 존재인가? 나는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성경대로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인가? 그걸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19절 말씀부터 보겠는데요. 결론은 무엇인가 하니까 왜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가요? 주피터와 머큐리가 맞는데 왜 그것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고치냐고요.
이 지역 사람들은요,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 뭐 들어서 알고 있었겠지만은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피터를 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숭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전혀 제우스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헤르메스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종들을 통해서요, 성령적 사실을 증거하게 하셔서요, 사람들 하여금요, 회개하도록 촉구하시고 구원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역할을 잘 해낸 것이에요. 아주 잘 해낸 것이에요. 오늘날 선교사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는 것인가? 내가 선교사라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할 수 있겠는 것인가?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요, 다른 거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 수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해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세상의 벽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과제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요, 그걸 의식을 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쭉 지켜보니까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정말 분명히 존재하시구나. 아,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의 말을 듣는 거 보니 하나님이 분명 계시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고해지면요, 여러분을 찾아올 거라고. 내가 이러한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겠냐고 물어올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